과학자들은요, 사람마다 고유한 채취, 그 향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DNA가 다 다르고 또 지문이 다르듯이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냄새도 다 달라서 그래서 사람이 실종되었을 때에 탐지견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는 고유한 냄새를 맡아서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사람마다 다 구분할 수 있는 각자만의 채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어떠한 채취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 몸에서 채취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에도 냄새, 채취, 영혼이니까 영취라고 할까요? 영혼에서 나는 냄새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의 큰 향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질 때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는 마치 향기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향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냄새라고 하는 것이 맡기에 좋은 냄새가 있고 정말 맡고 싶지 않은 이 악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향기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단 조금이라도 맡고 싶지 않은, 정말 멀리하는, 거절하는 그러한 향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과 종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사법대로 대제사장 아론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 모세에게 배운 대로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향기로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향기로운 제사였다. 향기로운 냄새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냄새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받고 싶지 않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놀랍게도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요. 이 첫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로부터 배웠던, 그리고 아버지 아론으로부터 배웠던, 그리고 그 전에 처음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판단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향기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을 태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막고 싶지 않은 기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드리는 기도, 내 생각대로 드리는 기도, 나의 욕심에 기반하여서 내 정욕과 내 생각과 나의 욕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 기도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욕심에 따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대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기 위해 여기 화창교를 지나서 오게 되면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요, 거기에 좀 악취가 나더라고요. 냄새가 조금 안 좋은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거기 옆에 그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온갖 이 안양시에 오수들을 처리하는 그곳이 있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좀 하면 거기서 좀 악취가 많이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코를 막게 되는 것이죠. 물이 외관으로 보기에는 정말 깨끗해 보입니다. 거기에 뭐 다 덮여 있고요. 잔디로 쫙 돼 있어가지고요. 멀리서 오면 저 무슨 시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밑에는요, 온갖 오폐수들로 인해서 냄새가 진동이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근처만 가면 냄새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천상유수같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막힘이 없는 그러한 기도라 할지라도 욕심의 정욕의 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시편 66편 18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막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향기와 하나님께서 막고 싶지 아니하는, 외면하는, 거절하는 기도의 향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녀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몰래 예수님께 살짝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살짝 다가가고 차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향유가 담겨 있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작은 옥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으면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이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던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깨뜨렸던 그 옥합에서 나오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방안을 가득 진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받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녀가 드렸던 그 값비싼 향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몸에 부었던 그 향유,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받으셨던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바로 그녀의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았던 수많은 상처와 거절 가운데에 그 죄 가운데에 자신의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그녀의 깨어진 이 마음, 깨어진 옥합 조각처럼 산산이 깨어졌던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와 함께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그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하고 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시장거기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저 세리처럼 저 죄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는 거룩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렸던 바리새인과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마음과 많은 삶의 모습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리와도 같은 깨어진 상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하고 깨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아픈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각자 향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냄새가 있었던지 기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냄새를 내기 위해서 향수를 막 뿌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향수가 있어서 그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향기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1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이 죄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 냄새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향수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냄새를 가릴 수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냄새를 가릴 수 있는 향수를 뿌려야 되는데요. 그 향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여질 때에 우리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향기가 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그 심령을 받아주실 것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늘에 상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속히 응답이 임하여서 이 땅을 진동시키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